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주는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규범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성경이 주는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으면 다시 죄짓지 않는 차원에 이르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려는 소망은 세상 사람이 이루려는 소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려는 소망은 부귀 영화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려는 소망은 세상의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와 같아요? 안개와. 이게 육신의 소망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고자 해도 평생 그 소망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평생 소망을 못 이루고 살 수 있죠. 그러면 죽을 때 가면 그 소망은 썩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소망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육신의 삶은 우리 능력에 드는 대로 살아가면서 얻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영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가도 그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얻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거기는 이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육의 소망과 영의 소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 육신에 주어진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소망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소망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면 세상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뭐가 많아집니까? 욕심만 많아지는 겁니다.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만 많아지다 보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래서 어줍지 않은 인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이제 그 소망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규범을 따라 신앙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 소망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여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4장 13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경지로 올라가야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경지로 올라간 사람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는 경지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성경이 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과정을 거쳐서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게 다 경험해서 믿음이 강해진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네 믿음이 강하냐? 그러면 그걸 담당해 줘라. 담당해 줄 때 강한 거다. 담당해 주지 못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5장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3절에서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이 예언해 놨거든요. 넘어갑니다. 일찍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6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주께서 걸어간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 그게 구약은 하나님이 주였죠.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그들이 수치를 당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수치를 당케 하는 게 더 본을 보이려고 해서 깨닫도록 해주고 간 사연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욕을 당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예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 땅에 와서 진리길을 혼자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아무도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 생전에 안 믿었죠. 뭐 했습니까? 비방을 했어. 요한복음 7장 가서 보면 형제들도 비방을 했거든.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를 아는 예수님은 자체가 진리가 되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자체가 진리가 되신 거거든. 예수님이 왜 진리시라고 하셨어?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진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를 하셨거든. 그리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의 집을 하나님을 믿는다,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믿으며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믿는 그것이 예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믿어. 구약은 회방, 신약은 비방이거든. 이게 예수께서 사실 삶이에요. 넘어갑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이 모든 비방을 받음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 누가복음 2장 34절, 23장 39절 보면 잘 나와요. 예수님이 소경되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냈거든. 그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거든요. 그게 마태마가 다 있어. 근데 내가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있고, 근데 마가복음을 했고, 누가복음 2장 34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올라갔죠. 근데 시므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는 사람들의 흥하고 패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비방을 받을 거라고 하잖아. 나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갈 길을 예언하잖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진리를 세워놓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흥하는 사람과 진리를 못 깨는 패하는 사람의 길을, 그 선의 길을, 진리를 이루나서 비방을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 39절에는 자평강도가 똑같이 십자가 져서 하는데 우평강도는 알아보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평강도는 비방했죠. 야, 너 거기서 내려와서 너희들도 나도 다 구원 좀 해달라고 비방을 하지. 그게 비방이야. 육신적으로 해달라고. 그 길을 평생 걸어가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진리를 따라 살아서 진리의 사랑을 하면서 그 비방을 다 받고 사랑한 것처럼 니들도 비방받아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그걸 못 참아내죠.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거 갖고 비난받는 것도 못 견뎌. 그런데 진리를 행하면서 비방받는 거 더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진리대로 안 가고 타협하고 다 죄짓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좋게 기분 좋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모든 비방을 받으며 사랑하신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면 살아가면서 이 길 걸어가니까 진리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핍박, 비방 뭐 할 것 없이 그걸로 오기 때문에 더 많이 울어. 처음 은혜 받을 때보다.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비방을 다 받으면서 완전케 해놓고 그 사랑을 나한테 알게 해서 내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가는데 비방받는 데서 예수께서 받은 비방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높이 넓게 깨달으니까 더 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서 그냥 철철철철 울어. 왜? 예수께서 그 비방받고 그 고생한 거 나는 온전해지려고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봤는데 예수님은 그저 그냥 몽땅 들어버렸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께서 받으신,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안 걸으면 눈물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길을 누가 찾을 수 있냐 한 것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죄 안 지고 살아갈 때 내가 실체험을 해야 실감나게 그 사랑을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께 날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받는 모든
비방, 비난 뭐 할 거 없이 핍박 할 거 없이 다 받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깨닫게 안 하셔요. 그렇게 걸어와서 깨닫게 하신 것은 된 거예요. 저도. 선택을 했고 깨달았다면 양보가 없죠. 그것만큼은 양보 없어.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할 수 있어. 육신적인 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아 연약한 자의 부족한 점을 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비방받는 것을 참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착한 이즘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받아낼 능력이 없어서 그게 착한 이즘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진리 깨달아진 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다. 안 깨달아지면 죽게 매달리세요. 그 사랑 달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성경은 다 우리 딸을 교훈하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딸을 교육하려고 하나님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진리의 깨달음이 오면 진리의 능력이 나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은 진리에 안 깨달아서 그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뭐 들어도 핍박이고 비방이고 들어도 내가 이겨낼 힘이 부족해서 안 들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깨달으면 상관없어. 그래서 비방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게 더 빨리 간다? 예수께로 더 가. 더 보는 데로 더 가. 더 훨씬 더. 그래서 매달릴 때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은 진리의 능력이 감당케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해줘요? 진리의 능력이. 진리를 내가 못 깨달으면 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하여 받는 비난이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비방받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성 때문에 사람들이 위선을 하거든. 이길 수 없는 이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리부동해지고, 이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 짓고 죄 드러날까 봐 그때가 제일 못 견딘다는 거예요. 확 드러나 버리면 그때 가서는 드러났으니까 포기인데, 포기해서 그냥 편안하게 갔는데 드러날까 봐 그거 이제 감춰놨을 때가 제일 무섭다는 거 떨리고. 이게 악행하는 사람들이 다 일률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감옥에서도요, 잡혀가가지고 살피면요, 포기이기 때문에 푹 자는 사람 있잖아? 그건 범인이래. 근데 죄 안 진 사람은 잠이 와 안 와? 억울해서 잠이 안 오지? 그런 심리로 다 수사를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관찰하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이 속성에서 나오는 건 진리의 능력이 이끌어내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솔직해. 그리고 깨끗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비난받는 것이나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비방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부족해서 비난받는 것은 이제 깨달으려고 받아들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아 진리자 사는 거 비방받는 것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진리가 깨달아져서 인격이 갖추어져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는다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실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방받는 걸로 왜 내가 흔들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고칠 뿐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도 담당하는 사랑을 행하여 비방받는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교훈과 안위로 인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소망을 이루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지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사랑하려면 마음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 한계에 부딪히는 곳에서 내가 항상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듦에서 그동안에 깨달아서 온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어서 거기서 포기를 못하고 좌절을 못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께 이제 매달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사모하면서 막 진짜 울면서 매달려서 그 한계를 극복해 올라가서 진리에 깨달아서 한계가 극복해지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는 것이죠. 이러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한계에서 항상 부딪혀서 사람은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그 한계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죄라는 걸 알고 나면 불평불만 하기보다 주 앞에 자꾸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만이 나를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께만 있으니까. 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를 믿는 거고 주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태상인 것입니다. 남한테 얘기해봤자 해결 안 돼요. 남한테 불평해봤자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주께로 자기 한계를 붙이면 주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주께 매달려 신앙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매달렸는데도 깨달음이 안 오면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한테 상담받아서 깨달아야죠. 그럼 자기 해결받고자 간절했던 만큼 그게 자기 안에 깨달아지면 그 기쁨으로 화하면서 초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그 한계를 극복하기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안 참은 거지. 그런데 불평불만이 죄라는 걸 알으니까 불평불만 안 하니까 내가 참는 것이지. 이게 인내하는 거지. 뭐 하려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오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안위와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망이 이루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를 해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깨달아 내 한계를 넘어서면 내가 내 한계에서 참고 인내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무슨 참을성이 있냐고 하면 확 뒤집고 말지.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인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날 빚어줬다고 얘기했죠?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내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안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교훈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고 이제 미친 듯이 그 길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한계 극복하고 진리가 깨달은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쓰죠.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내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서 커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걸으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길 걸어가서 그 길을 아무도 못 찾는다고 한 건데 저에게 알게 하셨고 제가 걸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발을 떼어서 디뎌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상이 되는 그 기쁨 누려가면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달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격을 갖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심을 받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로 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어요. 다 인류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서로 받아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도 다 서로 받으라는 게 인류를 다 통틀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고린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이 본을 보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서 11장 때 넘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듯이 바울이 본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 소리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갑니다. 그것을 이게 뭘 본받으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 11장 1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뭘 우리가 이제 하냐?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유익을 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에 사람이 돼서 그걸 행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 왜? 본을 보여주면 그냥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안 보이는데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알기가 쉽죠? 그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다시 설교문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말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28절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여줬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율법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 보여주고 베드로 사도 환상을 보여줘서 가게 했어요. 가가지고도 베드로 사도가 그 환상 때문에 가긴 갔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에게 우리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하고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지도 너도 알거니와 근데 내가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런데 참고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자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예수님 먼저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그들하고 뭐가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바로 위법이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경을 깨닫고 보니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진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진리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뭘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 가지고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안 해놨으면 바울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엔 이미 다 비밀 다 구약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하실 일을 해놓으셨고 이제 이방의 사도로 바울을 세워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발견한 거 가지고 예수께서 이루는 진리를 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소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 다 이루는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소리야.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교제 안 하려고 그러죠. 이방인들 집에 가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방인들 집에 가서 그들은 음식 전혀 안 먹어요. 왜? 지금도 납비들이 인정한 음식만 그들은 먹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그런 고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율법 아래 오시어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다 행하여 누가 24장 44절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어 유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셨고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복음의 선생이 됐다면 율법을 예수님이 폐한 게 아니라 더 견고케 해놨다고 했죠. 그러면 선생이 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면 안 된다고 그때 배워올 때 얘기해줬죠. 진리가 깨달아졌다면 구약에 말씀하신 걸 범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범했는데 무슨 그게 진리 깨달은 거예요? 아니 진리를 깨달으면 범하면 안 돼요. 범한 사람은 죄인이요. 그 얘기요. 왜?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약속하신 걸 예수님이 다 행하셔서 뭐 했어요? 약속을 견고케 해놓으셨잖아. 그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가 육에 속했는데 구약에 그래 모든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약속에 깨달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뜻과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구약을 범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범하면 뭐예요? 죄인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방인들을 긍휼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사무엘하 22장 50절, 시편 18절 49절에서 한 말씀을 여기서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다고 말하기를 또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이 열방은 뭐야?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주의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약속을 견고케 해서 예수께서 한 대로 올라와야 되죠.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에 올라와야 되죠. 진리 안에 오면 우리 이방인들은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예수 안에서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 이제 또 모든 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수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가리키는 게 예수 안에서 돼야 되니까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가르되 이사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5장 10절로 12절. 참고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절 10절 하여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한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가른 게 없이 예수께 소망을 두고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 거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7절에 잘 말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뭡니까?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합니까? 이 땅에 살 때 누리고 살기 위해서 버는 것 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한계를 극복하고 또 자라서 더 큰 사랑하고 또 사랑해 가다가 또 내가 내 한계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 받으면 비방을 받으면 또 죽게 가서 깨달아 또 더 커가서 더 큰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신앙의 길을 안 간 사람은 주께서 내가 길이요한 그 길이 뭔 길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입으로만 나발 하는 것이지 진리의 뜻 의미를 전혀 깨달은 사람이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달아 신앙하는 것은 내가 진리대로 깨달아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진리로 깨달아 양육받아서 그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만이 진리의 가치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상주의자가 돼서 예수를 믿는데도 다 사회주의자들한테 먹혀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사회주의자, 기독교인이 왜 사회주의자가 되냐? 그러니요, 진리대로 지가 사는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은 다 사회주의자가 돼요. 이상주의에 대한 이상주의.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속에서 나가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이 신앙을 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회주의가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 사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왜? 현실에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면 진리가 깨달아진 대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소망 가운데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은 이상주의자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믿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떠난 진리는 없습니다. 깨달으셔서 멋지게 여러분들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에 입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어떤 것도 진리를 깨달아 이겨서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는 그 기쁨, 그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주께 나아가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주는 소망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의 부족한 점을 돌보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사는 사람은 자기한테 오는 비난, 비방 그것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그 속에서 주께로 가서 깨달아서 초월해서 이기는 신앙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 비방, 비난을 피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상주의자가 돼서 다 사회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내 인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이 기뻐서 그걸 가지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게 또 뒤면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덕을 세워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해서 가서 술 처먹고 피해서 가서 뭐하고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내 한계에서 숨을 못 쉴수록 힘든데 숨을 못 쉴수록 힘들 때마다 죽게 엎드려서 진리의 깨달음이 오고 그 사랑이 터치하면 그 능력으로 이겨가면서 초월해서 신앙하면서 그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신앙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 본 보여주신 그 신앙을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